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신데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아버지도 있고 또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 좋은 것을 늘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게 뭘까요? 네? 그게 성령이에요. 네. 자, 우리가 구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표현한, 이렇게 바뀝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가장 좋은 게,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용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어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된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은 것은 본인이 알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 성령을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령님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없지요.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을까요? 반기지 않았어요. 왜 그럼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기지 않았느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반기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신호였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이 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적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오병이어처럼 그런 능력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성령을 잘 몰랐기 때문에
원진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야만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 권능이 뭐냐?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중요한 거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임하실 거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4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능력의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함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몰랐을 때 원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우리 중에서도 성령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함을 하는 것은 위협을 느낍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것 시킬 것 같고 내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광신적인 사람이 될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걸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령은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내 안에 계신 분 성령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판 게 이게 다냐? 다라고 그러니까. 왜?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이거 뭐라고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속인 게 뭐라고요? 자, 4절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성령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문제, 슬픔, 아픔, 고통, 절망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과 진짜 친밀하게 되면 내가 기도할 생각만 했는데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는 거죠.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입술로 선포할 때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믿어지게 돼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상담자, 돕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데 철저하게 성경 원리 안에서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막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네.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쁨이 있는 거지요. 감사가 있는 거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성령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성령을 슬프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예.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떠나고 싶거나 마음이 편치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이 똑같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우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분노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얘기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죠. 근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그는 죄를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편 51편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이 근심할 수 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인침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나버릴 수 있어요. 인침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주는 거죠.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나를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사라져요. 확신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한다는 말은 리피오라는데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상하게 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게 뭐라고요? 자, 이거는 지금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악의가 있다는 거죠. 강팍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분노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그럼 떠나고 근심하니까. 근데 성령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할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깊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이걸 잘 깨닫고 성령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시작을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인격적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죄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특별 밤 기도 하면서 이제 맥주절을 준비합니다. 자, 맥주절이 뭐냐? 맥주절이 뭔가를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맥주절은 곧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절이 뭐라고요? 맥주절, 오순절, 77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은 뭐라고요? 주신 복을 헤아려 힘대로 드리라는 거죠. 맥주절은 여러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맥주절 감사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강조하잖아요. 맥주절은 하나님 이 전반기에 내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죠.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고 밤 기도는 제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재정의 축복관에서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풀어놓겠습니다. 새벽 기도, 밤 기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또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번 특별 기도, 이번 특별 새벽 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성령님,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 밤 기도, 이 기도 기간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